저는 연불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하고 합니다. 부처님, 제 속에도 자성불이 있다는데 제가 에고를 다 없애도록 도와주셔서 빨리 자성불을 볼 수 있게 제 본성이 제가 누군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연불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로 하는 기도가 과연 효과가 좋을까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가 더 효과적일까요? 갑자기 우리가 뜨거운 난로를 무의식 중에 딱 건드리면 어떻게 하나요? 아, 뜨거워 하고 손을 띄잖아요. 소리를 지르게 되잖아요. 그러니 말로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것을 효과가 적다고 속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딸 자식이 어이없는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제가 명상을 오래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연불도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슬프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소리 나면서 기독교식으로 막 떠들으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엄청난 위안을 받았어요. 마음이 엄청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좋으니 나쁘니 속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남의 종교에서 뭐 어떤 방식을 가지고 좋으니 나쁘니 얘기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로 되뇌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 언어라고 말합니다. 난 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뭐 백신 선수가 계속 지고 있다가도 왜 박광영 선수인가요? 뭐 어떤 선수가 왜 그랬잖아요. 11대 14였는데도 그거 결국은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계속 외치면서. 그런 말은 루틴이라고도 말하면서 자기 언어, 자기 자성 예언이라고도 말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말하고 말로 하는 것을 기도라고들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느 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두 가지 다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는 점을 생각해서 가끔은 연불하는 사람들도 말로 제가 한 것처럼 부처님, 제 속에도 부처가 있다는데 제 마음속에도 자성불이라는 부처가 있다 그러는데 제 에고에 쌓여서 제가 부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제 에고를 깨부셔 주시고 저도 노력할 테니까 좀 도와주셔서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연불합니다. 그냥 연불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연불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어떤 목표를 딱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제가 장학사를 오래 했는데요. 지금이야 뭐 장학사가 이렇게 나가서 선생님들 연구 수업하는 거를 장학 지도를 하지 않지만 그때는 했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오늘 만약 국어 선생님이 국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칠판 우측 상단에다가 학습 목표 3가지 정도를 써놓게 돼 있어요. 오늘 배울 것은 요거다. 너네들이 배울 것은 요거다. 이런 걸 딱 써놓고서 그 다음에 판서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표를 알고 배우는 거하고 아무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하는 거하고는 천양지차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가끔씩 묵상 기도를 하고 묵상 기도를 하게 되면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고 또 소리내서 연불하는 사람은 또 속으로 가끔씩 가다가 속으로 하는 연불도 좀 해보는 거. 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연불, 말로 하는 연불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떤 힘과 관계하고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래요. 어떨 때는 잘못하면 마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연불을 하면 마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 그렇게 될까요? 내가 하루 빨리 성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속효심이라고 말하잖아요. 빨리 이루겠다. 효과를 빨리 보겠다고 그러면 마귀를 불러들이는 꼴이에요. 그거는. 원래 아기를 임신하면
10달이 돼야만 태어나는 게 시절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기를 빨리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8개월 만에 배를 째고 애를 꺼낸다면 당연히 미숙아가 될 것입니다. 인큐베이터에서 다시 키워야 돼요. 그러면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골프에 미친 사람이 골프를 잘 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은 매일 가서 2시간 3시간 이렇게 훈련하는 거를 그 사람은 새벽에 나가서 3시간 훈련하고 오전에 가서 2시간 하고 오후에 또 나가 2시간 하고 저녁 때는 5시간 훈련을 해. 하루 진정일. 그러니까 손에서 물집이 생기고 피가 터지고 막 그래도 죽어라고 하는 거야. 너무 좋아서. 그런 사람은 빨리 이룰 수 있습니다. 연불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용맹전견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너무 열심히 하면 너무 그렇게 많이 미친. 그런데 운동을 해가지고는 미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는 죽는 사람이 있고 운동을 안 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도 중노동을 하다 죽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절을 하면서 연불을 하는 사람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절을 하면서 연불을 하면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 그리고 절 자체를 연불로 이렇게 싹 바꿔가지고 할 수도 있게 되니까 더 그런 거죠. 그래서 연불을 어떤 힘과 연결돼서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명을 구제하는 어떤 망 또는 어떤 시스템 속에 속한 부처님, 불보살, 천사들이 언제나 내 곁에 있고 역시 부정적인 힘, 마귀들이 보낸 악마적인 존재 역시 늘 내 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속에는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긴 마련입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악마를 불러들이는 것이고 내가 좋게 생각하면 천사를 천사 쪽에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장이 들었다는 둥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마음의 장난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왜 그 마귀니 쪽을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불보살 쪽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바로 계율인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깨달은 선지식들께서 우리에게 경전을 남기고 조언을 하시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최고의 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회로가 열리지 않았어요. 아직 스위치가 열리지 않았어요. 보편적으로 저급한 존재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니 그것이 참 한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좋은 스승은 바로 자기 스스로인 것입니다. 또 의사도 그러잖아요. 의사도 가장 좋은 의사는 자기 스스로라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렇게 팔 들으면 아픕니까? 어디까지 들면 아픕니까? 이거 다 물어보는 거 의사는 나야 사실은. 그분은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해줘요. 거기까지 아프면 요건 어느 근육이 아픈 것입니다 라고 그 사람 많이 그걸 경험했으니까 알아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릴 뿐인 것입니다. 아는 것은 내가 알아서 더 잘 알아요. 내가 스스로를. 그래서 자신의 지혜인 그 힘, 최고의 힘, 신성이라고 말하거나 불성이라고 말하거나 성령이라고 말하는 그 힘을 바르게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불은 그 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힘과 주파수를 맞추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항상 마음을 부처님 쪽에다 갖다 놓고 불심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처럼 말하고 부처처럼 생각하고 부처처럼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연불을 하면서도 바람 필 거 다 피우고 화낼 거 다 화내고 다른 사람 괴롭힐 거 다 괴롭히고 부하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고 가족들도 내 소유물인 것처럼 너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자식들을 막 억압하고 그러면서 연불을 해가지고
다른 힘과 연결하려고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그것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데, 우리 세속 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노래를 아무리 잘하고 인기가 좋았는데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 행동으로는 아주 엉망으로 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탄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대중들이 너를 좋아하고 그렇게 돈도 많이 벌게 해줬는데 너 이렇게 행동했느냐 해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인 질타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 우주의 법칙도 똑같아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은 세간법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좋은 힘이 이제 연부를 해가지고 우리를 돕고 있다 해도 결코 많이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연계해서 도와주는 것은 기껏해야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게 하고 그저 사소한 재난을 피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소한 재난을 면했다 하더라도 조만간 그것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쁜 힘으로부터 마구니의 힘으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았다면 그 이자는 무지막지하게 높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심을 잊지 않고 부처님 쪽에 마음을 갖다 놓고 부처님과 함께 살도록 내 속에 있는 부처님을 깨우도록 연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